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서로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 가에 청색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 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 가에 고 쉰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 가에도 고 쉰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쉰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 가에 그 쉰개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 가에도 그 쉰개를 달고 또 갈고리 쉰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에 그 나머지 반 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1규빗 저쪽에 1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성막을 이제 안에 들어갈 증거궤와 그리고 진설병을 놓은 상 그리고 금촛대를 만들었지요. 그리고 이제 성막을 덮을 덮개를 만듭니다. 성막이라는 것은 천막을 의미하지요. 성막은 집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움직여 다닐 수 있는 집, 천막을 이야기할 때 이 성막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자, 성막에 들어갈 내용물 다 집어넣고 이제 그 성막을 덮을 그 천에 대한 부분들 무엇으로 덮고 또 길이는 얼마큼 되어지고 또 이것을 어떻게 연결할지에 대한 부분이지요. 자, 성막을 이야기할 때에도 그 덮개를 이야기할 때에도 맨 안쪽에 덮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바깥에 그리고 또 그 바깥에 그리고 또 그 바깥에 사중으로 그 성막을 덮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 폭을 그러니까 휘장을 폭을 너비를 만들고 또 서로 연결할 수 있도록 고리를 만듭니다. 제일 안쪽에 있는 그 휘장은 그 고를 만들어서 서로 연결하는데 금고리로 서로 연결해서 만들게 하지요. 그래서 제일 안쪽은 고리도 금색으로 금고리로 만들어서 그 안쪽을 덮습니다. 서로 연결해서 그다음에 그 위에 염소털, 그러니까 염소 가죽 있지요. 털이 있는 지금은 밍크코트처럼 가죽에 털이 있는 그 염소 가죽으로 그 위를 덮는데 그것은 서로 똑같이 이 고를 만들어서 서로 연결하는데 이것은 노꼬리로 서로 연결해서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14절에 나와 있는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막의 덮개를 만들고 또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어서 또 덮게 하는 거지요. 자, 성막을 짜는데 이 성막으로 이 휘장을 만들어서 성막을 덮게 합니다. 천을 만드는데 뭘로 만드냐면 가늘게 꼰 배실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위를 덮게 만드는 거지요. 이 덮개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 안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겠지요. 특별히 자의 안쪽에 있는 것에는 가늘게 꼰 배실로 그리고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안에서도 보면 그룹들 천사의 그룹들을 수놓은 문양들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이 성막을 덮는 휘장, 이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외부와 단절되고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가늘게 꼰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 위를 덮어서 밖에서 들어오는 빛을 차단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또 말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거지요. 말씀이 저마다의 색깔을 우리에게 보여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세상의 것들에서부터 보호되지는데 여러 가지 각도의 색깔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대할 때마다 그 말씀들의 색깔을 우리가 다르게 접근해 나갈 수 있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 이것은 하나의 공동체로서 외부와 차단되어지는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고 가족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서로 연결되게 되어 있지요. 이게 고를 만드는데 이 고는 풀리지 않는 고입니다. 이 고를 금고리로 서로 연결해서 단단하게 하나가 되게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풀리지 않는 고로 서로 연결되어져서 하나의 폭, 그 10개의 폭을 서로 연합되어져서 그 성막을 보호하는 휘장으로 그 위를 덮게 만든다라는 거지요. 이 모습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연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모습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피부적으로 와닿는 현재 우리가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의 연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외부와 차단되어 있는 그 막을 휘장 역할을 감당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그 어떠한 빛도 또 그 어떤 것도 차단해서 보호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위 휘장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믿음의 공동체는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되어 있지요. 믿음. 그 믿음은 뭐로부터 시작합니까?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다른 청색, 자색, 홍색 실에 각각 실의 역할을 하듯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역할을 해서 세상으로부터 그 말씀으로 보호되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삶에 어떻게 적용되냐에 따라서 그것이 각자의 나름대로의 색깔별로 드러나게 되는 거지요. 다양한 색깔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휘장으로 덮인 바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 또 공동체 안에 있어야 이 광야 가운데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열기나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연합되어진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이외에 뒤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서 그 로마서 이후에 보면 가장 많이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또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라는 말이 많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렇게 휘장 안에 있을 때에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보호가 됩니다. 뭐가 보호가 될까요? 그 안에 공기, 그리고 햇빛, 여러 가지 습도, 이 모든 것으로부터 광야로부터 내려오는 내리쬐는 그 햇빛과 열기와 또 밤에 있는 그 추위에서 보호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연합되어져 있는 공동체로 휘장을 이어서 덮는 것, 그래서 이 휘장이 굉장히 넓어요. 그걸 서로 연결해요. 그래서 완전히 덮습니다. 땅에 닿아서 밖에서 땅 밑에서 딱 달라붙어서 그 어떤 것도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없게끔 완전히 덮어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덮어지는 것이 염소털입니다. 자, 7절에 보면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며 똑같지요. 근데 조금 더 길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휘장, 천으로 가늘게 꼰 배실, 그 실로 만들어진 그 휘장을 또 위에서 덮기 때문에 그보다 좀 더 넓게 만들어요. 완전히 덮어서 보면 반폭, 그러니까 한 규빗씩 13절에 보면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라고 했죠. 더 넓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어 놓은 그 휘장을 위에서 또 한 번 덮는데 아예 그것을 푹 덮을 수 있도록 넓이를 한 규빗 정도 더 넓게 만든다라는 거지요. 자,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그 염소털로 만든 11폭의 그 휘장은 이제 가죽입니다. 이 가죽의 역할들이 있지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순양의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또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듭니다. 자, 이 실로 짠 휘장이 있고 그 위에 염소털로 만든 가죽과 그리고 순양의 가죽 그리고 해달의 가죽으로 윗덮개를 덮어요. 광야에서는 구할 수 없는
특별히 이 순양의 가죽과 그 위에 덮는 해달의 가죽은 더더욱 구하기가 쉽지 않겠지요. 뭐 순양이야 많은 양들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양의 가죽을 이어서 만들면 되겠지요. 염소도 마찬가지지만 그 위에 덮는 이 해달의 가죽은 돌고래 가죽입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는 전혀 구할 수 없는 가죽이겠지요. 가장 소중한, 가장 귀한, 그리고 구할 수 없는 가죽을 가장 바깥에 덮게 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성막의 가장 바깥에, 외부에서 보일 수 있는 가장 바깥에 있는 부분에 가장 귀한 가죽으로 덮고 있는 모습을 보지요. 성막이 아무리 멀리서 봐도 가장 소중하고 또 구할 수 없는 재료, 그리고 광야에서 구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으로 덮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성막으로 구별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별되어지는 거지요. 광야에서 이 해달의 가죽이 멀리서 보여도 저거 성막이구나 라는 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해달의 가죽입니다. 자, 지금 삼중으로 덮고 있는 그 의미도 있지요. 천으로만 덮게 되어지면 아무래도 습기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완벽하게 차단이 되지 않습니다. 또 외부로부터 오는 공기나 그리고 햇빛이나 이것에도 완전히 차단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중 삼중으로 가죽을 덮어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교회가 세상과 소통해야 되겠지요. 사회와 소통해야 되는 것 당연합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될 것은 그렇게 사회와 소통한다는 이유로 세상에 있는 가치관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 막아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막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스물스물 세상의 가치관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공동체는 그 안에 있는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햇빛이 들어오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부식하고 또 그 자외선을 인해서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가 무엇으로 외부로부터 차단할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과 말씀 외에는 외부로부터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말씀이 아니면 단단하고 또 굳은 말씀이 아니고서는 외부에서 오는 그 외부의 가치관들, 그것으로부터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켜낼 수 없습니다. 지금 차별금지법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문화를 다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데 제일 첫 번째 되는 것이 성적인 무너짐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꾀를 냈던 사람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발람입니다. 모압 왕이 발락이 발람한테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입을 막고 저주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민수기 25장에 보면 여인들을 통해서, 그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유혹하게 하고 성적으로 무너지게 하면서 우상이 들어오게 만들지요. 그 꾀가 누구한테서 나오냐면 발람으로부터 나옵니다.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데 지금 외부로부터 그런 공격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은 다 무너졌지요. 가정의 공동체가 무너지니까 그 가정 공동체가 가장 작은 단위의 믿음의 공동체지요. 그것이 무너지니까 교회 공동체는 삽시간에 무너져 버리고 교회는 사라져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그런 시도들이 있는 것, 그리고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 또 우리 다음 세대에 너무도 죄가 아닌 그냥 자연스러운 인간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이게 만듦을 통해서 이 아이들로 하여금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아닌,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닌 세상의 그 가치관들이 조금씩 열릴 수 있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휘장들이 다 열려버립니다. 그리고 외부에 있는 것들이 들어와서 그 내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꾸고 부식하게 만든다라는 거지요. 자,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집니다. 그 어떤 것도 교회를 보았을 때 순양의 해달의 가죽을 보는 것처럼 와, 다르다라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줄 필요도 있고, 또 외부에서도 들어오는 그 어떤 것도 우리 가족 공동체, 믿음 공동체, 그리고 서로 연결되었고 연합되어져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은 성막을 지켜내는 것, 그리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고 드러내 보이는 것,
누가 봐도 이것이 성막인 것을 드러내고 알릴 수 있는 그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더더욱 주님이 보시는 것은 해달의 가죽으로 덮여 있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각 각양 천이나 또 여러 가지 이 순양과 염소털로 덮여 있는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어진, 그리고 믿음으로 그 안에 말씀으로 보호되어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막 안에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그 위를 덮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 안으로 침범하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성막을 세우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성막을 휘장으로 덮고 또 그 위에 염소털과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으로 덮음을 통해서 그 성막임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세상과 완전히 차단되어지고 광야에서의 그 어떠한 열기도 또 추위도 공기도 다 차단되어져 그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만, 그 임재의 공기와 역사만이 있는 그 성막으로 보호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믿음의 공동체, 연합되어진 공동체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구별되어진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